에레미야 이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좀 잡혀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위로의 책입니다. 그 위로의 책의 내용 연속선상에서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 26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를 하나로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 돌아오겠다 이 말씀을 하셨다가 또 이제 그 이후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겠다 말씀을 하시고 또 이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합해서 한 이스라엘로 보면서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당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이 돌아오게 된 상황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내 장자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죠. 전적인 사랑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와 인애를 함께 말씀을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죠. 세상에 이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심판을 하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공의를 베풀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두 속성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열째해에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기 1년 전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니까 이제 11년 4월 달에 이제 함락이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10년째니까 지금 1년 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18개월 동안 포위가 되어요. 그래서 18개월 포위가 되고 이제 BC 586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BC 587년입니다. 이때에 시드기야가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포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애굽이 유다를 돕겠다고 올라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이 애굽을 대항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간 상황입니다. 그때 그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하죠. 어떤 예언을 하느냐? 지금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도 이제 반바벨론 성향이 강하죠. 지금 바벨론이 공격하고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번에도 에레미야는 항복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구금시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사범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를 시대들
안에 있는 시대들에 있는 감옥에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동일한 본문인 예레미야 37장에는 이제 먼저 시대장 그 집에 토굴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시드기야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어쨌든 오늘 여기서는 시대들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먼저 예레미야에게 했어요. 그 하나멜의 땅을 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멜의 땅을 산다.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곧 멸망할 건데 유다 예레미야는 이 일을 계속해서 선포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포로 될 것이고 항복하라고. 그런데 땅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감옥에 있는데 자기 사촌 조카 하나멜이 땅을 사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낸 것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땅을 삽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이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고혈 제도라 그러잖아요. 룻기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친척이 가난하든지 뭐 힘들어서 땅을 파니까 그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1번 순위가 와서 이제 사주는 건데 그 예레미야가 17세계를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그 매매 계약서 방식인데 두 장,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데 보니까 하나는 이제 봉인하는 거고요. 계약서 쓰고 또 한 번은 사본으로 봉인하지 않고 구매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인하는 것은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본은 언제든지 또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이제 두매를 써서 보관을 하는 건데 그걸 토기에다가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룩을 시켜서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바룩에게 예레미야서를 대필했던 사람이 바룩이죠. 그 바룩에게 이제 보관을 하라 토기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 오랫동안 보관하라. 그 언제까지 보관하느냐? 그게 70년이 됐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왜 예레미야가 이제 문제 그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시기적으로는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또 그거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했고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왜 땅을 사라고 그랬고 지금 예레미야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다 보게 하고 땅을 샀겠느냐 이거죠. 오늘 이야기는 오늘 30장부터 33장까지 나온 또 그 위로의 책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거를 명확하게 선지자적인 그 상징성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이제 점령을 하면 소유권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겠죠. 그러나 이제 그 70년이 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오늘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와서 땅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할 것이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그렇죠.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2절 앞 30장 31장에서도 사마리아 북쪽의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포도원을 심고 또 포도원의 경작에서 포도원을 심고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다 멸망의 흔적도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참고로 우리가 포도나무 심으면 몇 년 만에 열매를 따먹게 됩니까? 5년입니다. 3년 동안은 할례받지 못한 땅이다, 열매다 생각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4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년째 열매는 이제 따먹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지금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 지금 다시 32장에서 이제 그 선지자적인 행동, 땅을 사게 하는 하나멜의 땅을 사게 하는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하는 그 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처녀 이스라엘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처녀로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한 백성처럼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 환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매매하고 밭을 사고 하나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을 하나님 징계 중에서도 주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이 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